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 아까 그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는데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이 지으신 이 청년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동이 됐었고, 또 우리 상진 형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진솔한 그 기도에 진짜 내 마음인 것 같다 이런 공감이 돼서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의 절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말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사를 만났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두 글자. 입다, 맞아요. 입다. 네. 벗다 아니고 입다. 네. 입다를 만났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을 행함으로써 나중에 엄청 비극적인 결말을 끌어왔었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코람데오의 삶을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해줄지 두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사람. 네, 말의 절제와 온전한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이거 띄워놔 보시면 2절 네.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의 삶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요.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 내 형제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내가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이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고 어떤 맥락에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너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럼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행함에서, 너희의 말과 행동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시작하기 바로 전인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서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성경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교인들의 삶을 보고 있자니,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에는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 사람인 거죠. 2% 부족하고 뭐 50% 부족하고.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나요?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본다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진짜 뭔가 다른데? 이렇게 느껴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별로 세상과는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오늘 3장에서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말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다고 해서 말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말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말 실수를 안 합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일수록 말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 어리다고 해서 말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말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또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째, 시작.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말을 적게 하라. 너무 단순하죠. 너무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이 입안에 혀가 있잖아요. 이 혀를 비유를 하는데 말하는 말 말고 동물 말 있잖아요. 타는 말, 홀스. 그 말의 입에다가 물리는 재갈, 그리고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 그리고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에 이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게요.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말이 홀스인데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이제 전에는 성경 읽을 때 그래 말의 입에 뭔가를 물리나 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재갈은 약간 가재천?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을 물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갈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렇게 생긴 쇠나 나무로 된 이런 막대기예요. 그래서 저 가운데 얇은 부분을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동그란 데다가 말의 고삐를 묶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이 고개를 딴 데로 돌리지 못하게 이 타는 사람이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재갈을 물고 있으면 말을 타는 기수가 이 말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갈이 이 큰 말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구인 것 같지만 이 하나를 물림으로써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고 말이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고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를 이 말의 재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또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4절에서는 이번에 우리의 혀를 큰 배에 있는 작은 키로 비유하는데요. 키 사진, 네, 배 밑에 단에 있는 이 부분이 키라고 해요.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찾아서 김성봉 권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잘못 보내드렸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던 키는 이렇게
핸들처럼 생긴 방향키 이렇게 돌리는 거를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배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혼내셨는데 이게 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살짝만 돌리면 방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큰 배를 움직일 때에도 어떤 큰 도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키를 통해서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번에는 우리의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잘못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입안의 혀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 말하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의 혀를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큰 배로 움직이는 키,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 이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크기는 작지만 그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비해서 이 혀 하나는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이 혀 하나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혀입니다. 그런데 이 혀의 가장 위험한 점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람은 역사상에서 많은 동물들을 다스려 왔고 길들여 왔습니다. 많은 동물들 정말 코끼리같이 큰 동물들도 사자같이 큰 동물들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어요. 길들여 왔어요. 그런데 아까 그 말했던 힘센 말도 재갈 하나를 물림으로써 사람이 통제할 수 있게 그렇게 길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이렇게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릴 수 있으면서 다 길들일 수 있으면서 자기 입안에 있는 그 혀 하나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도 보면은 한마디 말실수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의 절제에 대한 말씀, 특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만 봐도 엄청나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피할 수 없지만 입을 다물면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우리가 입만 다물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슬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괜히 이제 이것저것 막 아는 척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게 되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도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무지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뭐예요? 성을 이렇게 지키면서 누가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만 하면은 악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적게 하고 실수하지 않고 악한 말은 입에서 제하여 버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둘째를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 말하라. 네, 첫째는 말을 적게 하는 게 말의 실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 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네, 다음 절이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럼 이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으니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너희의 입술을, 너희의 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가장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그것도 창조하신 사람을 저주하고 있으니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래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느라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입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내 입술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그래도 다윗보다는 억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 떠돌이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래서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사울왕이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내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저 사람이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입에 재갈을 물고 그를 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일이 내가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입에 재갈을 물고 입을 다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상대를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 손해를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도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악한 말이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서 절제하고 입 꾹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 대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9편 3절 4절,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3절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다음 절이요.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다윗은 너무 그 원수를 앞에 두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이 뒤에 있는 5절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말, 사람을 저주하는 말은 입을 닫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입술을 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만 입술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느라고 범죄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데 첫째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게 실수가 없는 거고 둘째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만 열어서 우리가 실수를 없앨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떤 샘물이 있는데 이 물이 달면 달고 쓰면 쓴 거지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리지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열매가 열리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으십니까? 우리 방금 읽은 그 1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가시나무면 가시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찔레면 찔레가 열리지 다른 열매가 열릴 수 없다. 아까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입에서 지금 선한 게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에 선이 가득해 있는 거고,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에 욕이 가득해 있는 거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안 좋은 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선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채워야 그게 평소에 말에서 드러나고, 그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시대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막 다 받아들이는 거를 하지 말라고 저는 권면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세상과 그래서 단절되라, 문화를 무시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가 있을 때 그거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치관과 맞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문화 풍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그게 쌓이게 되고, 나도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반면에 칭찬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내 안에 성경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자라온 환경,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 우리가 그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내 안에 수용할 것인지, 어떤 문화를 수용할 것인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쌓고 선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둘 다 완전이든 온전이든 모두 어떤 완전성과 관련이 있지만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 그대로 전혀 어떠한 결함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을 향해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 했거든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건 죽기 전에 가능하다. 그때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적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한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네, 합심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